오늘은 주연절 일곱 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이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아마 오늘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 아닐까. 저도 성서정과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지만은 만약 제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한다면 결코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을 그럴 본문일 겁니다. 머리를 비우고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라고 은혜롭게 들으면 우리가 또 듣고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유체이탈, 정신승리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말씀, 즉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도무지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죠. 아마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고 말씀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포인트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제일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그것이죠. 나에게 잘못하고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물음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한편에 이 말씀 앞에서 물음을 던집니다. 현실적인 물음이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정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의 정의는 다 망가지겠네. 기본적인 경계, 선도 없어지고 또 이런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나쁜 놈들은 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증식할 것이다 라는 마음들이 저 밑바닥에 말은 하지 않지만 도사리고 있죠,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과 더불어서 명확한 정의를 하나님 속성의 한 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일단 용서와 사랑을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본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신적인 일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규범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가혹한 것이죠. 만약 이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덤비면 그것은 교만일 테고 분명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했다가 그 끝은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영화 밀양 여러분 아시죠? 대단히 좋은 영화입니다. 명작이죠. 그 밀양에서 꼭 그래야 할 것 같은, 이 말씀대로 꼭 그래야 할 것 같은 교회 분위기에 등 떠밀려 가지고 자기 아들을 유괴 살해한, 그 영화의 대사로는 찢어 죽여도 모자랄 그 사람을 용서하러 신애, 전도연이죠. 그 사람이 이제 면회를 갔다가 그게 오히려 반대로 덫이 납니다.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만 할 수 있는, 이게 거대한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감당 못하는 일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요구하시는 것일까?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창세기 4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요셉이 핏줄인 형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고통의 인생을 그 이후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약 한 20년쯤 후에 그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누구죠? 철천지 원수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생사여탈권을 가진, 이제 반대로 그런 힘을 가진 요셉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형들, 자기들이 한 짓을 아니까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을 결국 요셉은 용서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병행 본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 억울함, 복수심, 이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더 이상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젠 나는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부러울 거 없으니까 총리도 됐고 강대국에, 그러니까 그런 넓은 아량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 용서는 신적인 언어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능력이고 권한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신적인 것인데.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아닌가? 특권 아닐까? 여러분, 그 특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당한 사람이죠. 용서는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당사자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 피해자들입니다. 요셉 같은 이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예배 때 늘 고백하던 주기도문에서의 가운데 토막이죠. 제일 껄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당한 이들에게, 잘못을 당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신적인 권한인 용서의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는가? 당한 이들, 피해자들은 여러분 이중 고통을 받습니다. 일단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당했죠. 그래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아픕니다.
그 1차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놈, 그 가해자, 그 나쁜 놈은 오히려 멀쩡해. 마치 승리자처럼 더 득이양양해요. 더 나아가서 나도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죠. 그에 대한 억울함의 고통이 덧붙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 더 얹어요. 응? 용서해야 한대. 응? 용서 안 하면 왠지 내가 나쁘다는 걸로, 응? 그거 용서도 못하는 강팍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어느새 전환돼. 그래서 가해자가 느껴야 할 죄책감을 피해자인 내가 죄책감을 더 느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삼중고 아닙니까? 삼중고로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밀양의 전도연처럼 신의 믿음과 사랑 아닙니까? 설익은 용서를 시도했다가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짐을 져라, 삼중고라도 져라 라는 부담의 말씀이 아니고 그와 반대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체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그렇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고통을 덜어주시러 오셨지 얹어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걸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저 밑바닥에 깔고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겉으로 흠집이 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도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내면적인 상처가 동반되죠. 근데 이건 정의롭지 않잖아요. 왜 피해자가 더 상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 율법이 있는 겁니다. 보복, 신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좀 덜 남죠. 내가 피해를 당해서 내가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음에는 좀 덜 남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거라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가르침. 폭력과 악에 두려워서 순응하면서 상처를 내면화하고 삭혀가면서까지 바보같이 그렇게 주눅 들고 살지 말고 차라리 맞서 싸워라. 니들이 누군데, 내 자식들인데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을 그 폭력과 앞에서 떳떳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시원하긴 한데 여전히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아있는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찜찜한 게 있어요. 시원한데 찜찜해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만 주시는 그 특권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건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남은 것들이 승화됩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아름다운 흔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빼앗기면 마음 한편에 늘 남죠. 1,000원만 뺏겨보세요.
뺏긴 1,000원, 아유 그까짓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1,000원을 부당하게 뺏기면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요, 그렇게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고 먹어라, 그래 줘버리면, 그리고 그게 그냥 그런 형식을 취했지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발적인 것이라면 더 이상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건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용을 당하면 마음에 남죠, 그죠? 근데 내가 도와주면 그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됩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용서를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용서는 그렇게 늘 내가 피해를 당해서 억울하게 올가매고 미움에 매여 있었던 그 종 같은 신세,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그것에 계속 갇혀 살아요. 종처럼 사는 거죠.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세에서 다시 하나님처럼 그 사건의 주인으로 넘어가게 하는 신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고 찔러도 하나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적인 특권이자 은총입니다. 구약 병행 본문인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이만저만 깊은 상처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자신의 인생길, 그 아픈 길, 피해의 역사를 하나님 차원에서 조망하고 해석하면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 앞에서. 사람에게 떠밀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에 동참하는 존재다라고 그 가해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팔린다고 팔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 중에 피해자입니다. 온 인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늘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찔렸으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마침내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은 사람임을,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로마의 강한 폭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그 안에서 로마 백부장은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병행 본문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까?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17살 때 험한 일을 당했죠. 근데 형들을 만날 때는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니까 한 20년 남짓 흐른 거예요. 그때 용서를 한 겁니다. 사람마다 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당한 이들에게 섣불리 이제 그만 용서해, 이제 그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2차 가해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 가지고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덧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한을 그들이 준비가 돼서 자발적으로 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때입니다. 가해자들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피해자들의 용서가 있을 때까지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들 앞에서. 영화 밀양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영화 밀양에서 피해자가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얼굴 훤해져가지고 피해자 앞에서 멀쩡하게 얘기하는 그 살인자의 모습에 우리는 구역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거요. 그 피해자 전도연이 하나님께 따지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먼저 용서하냐고 그렇게 하늘에 대고 따지면서 그 다음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풀고 맺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열쇠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가해자들, 그 일에 책임 있는 자들은 그 피해를 당해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 먼저 가서 참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게 그가 누구든 그 안에 임한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상하고 찢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도요 그러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허락 안 하면 내가 허락 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피해자들 아직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제3자가 섣불리 미래를 얘기한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예들이 있죠. 우리 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그 일본에 책임 있는 사람들 와서 그 할머니들 앞에서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웬만한 조건으로 합의 보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합시다. 어떻게 그럽니까? 독일과 유태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용서가 행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미래를 생각하는 건 그 할머니들이 때가 되면 그 사건의 주인으로 세워지고 그분들이 해야 그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와 용서 또 사랑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을 죽여서 정의를 행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도 함께 살리면서 더욱 멋지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막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막 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섬세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치유와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부탁의 말씀을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너 아프지만 아픈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네가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지 않을래? 라고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부탁하시는 것이죠. 서신서 병행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품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분명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입니다. 육의 몸, 육적인 삶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아파하고 억울하고 미워하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피해를 당했으니까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죠. 그 인지상정의 사람의 의식은 죽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담아내고 그를 살리기까지 하는 신적인 의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유월 넘어가는 것, 파스카, 즉 부활입니다. 죽음이 오면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죽음이 왔을 때 죽는 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피해가 왔으면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왔으나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존재, 유월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전적인 은총으로 되는 겁니다. 부활은 야 부활해 한다고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고 예수님 몸처럼 옛날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셨죠. 부활했어도. 그러나 그 상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전과 지금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속되지만 분명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룩한 재료로 이 상처가 쓰이게 됩니다. 그걸 미랄이 심겨서 죽어서 다른 모양으로 새롭게 자라는 것으로 오늘 병행 본문은 비유했죠. 요셉의 상처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았겠지만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했을 겁니다. 밤에 불쑥불쑥 올라와서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본문에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새롭게 해석하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앞에 원어에서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개역개정은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빠져 있는데 but now입니다. 라는 뜻의 접속사가 들어있죠. 이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영어 가사에 but now가 그렇게 등장하죠. 잃어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찾았다. 그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는 평생 완전히 다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만, 그래서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지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언제까 가득히 맛보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